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세미나를 갔습니다. 근데 그곳의 세미나는 여느 세미나와 조금 다른 곳이었는데요. 무엇이 달랐느냐?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쉬는 시간이 없는 세미나였습니다. 화장실은 언제 가느냐?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럼 아침 식사 시간은 30분이고 점심 식사 시간도 30분이고 저녁 식사 시간도 30분이고 그렇게 하는 굉장히 센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 성경을 전체를 좀 읽고 나누고 또 묵상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참 세미나를 이렇게 잘 듣고 있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세미나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저희들도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좀 숫자가 많았습니다.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참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 그 질문이 조금 어려워야 좀 대답을 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질문이 너무 쉬우니까 막상 대답하기가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빡센 곳에 가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성경을 배우기에 왔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딱 거죠. 던졌다는 거죠, 저희들에게.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잠시 후에 우리 500~600명의 어떤 세미나 참석하신 모든 지체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크게 우렁찼죠. 500~600명이 그 아멘을 하니까 꽤 그럴싸하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속에 있었지만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누가 안 하신지 제가 다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이 지금 가관인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만들어 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있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믿고 있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이미지화해 보라는 거죠.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 꺼내서 만들면 그분이 예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죠. 그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목소리가 바꿔지는 거죠.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쫄았죠, 저희들이. 그냥 대답할 수 없는 거구나 하면서. 일순간 그 500~600명이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대답했는데 일순간 정적이 울리는 거죠. 거짓말 조금 보태면 팔이나 모기가 윙 하면서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쫙 깔려진 거죠. 생각해 보건대 그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원하시는 질문의 오도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계십니까? 계시된 말씀대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해서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고 계십니까? 그걸 물어봤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믿고 싶은 하나님만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떤 만들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괴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방망이로 뒤통수로 쾅 하고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순간 들면서 온몸이 싸하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대로 믿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고 계십니까? 나한테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한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질문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던지죠. 이때는 언제였냐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가을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약 9월 정도입니다. 가을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로 내려오셨잖아요. 30년 그냥 사생의 생활을 하시고 30년 사생의 생활을 하시고 3년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33년 사셨는데 그 33번째 그 가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약 6개월 남겨두신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진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백두산인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스라엘 맨 위쪽 헤르몬산 밑에 있는 그 산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은 무엇이 있냐면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창궐했기 때문에 헬라라는 것은 그 우상들이 많아요. 신들이 잡신들이 많은데 그 우상을 섬기는 동굴이 쫙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잡신들, 그리고 옛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그러니까 모두 우상 그런 산당들 그런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의 사회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3년 가을쯤이니까 공생애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의 어떤 깊이가 최절정이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수준에 다루고 있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군중의 환호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선자들도 만만치 않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반대편의 선자들은 누구냐? 역시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또 예수님을 대적하게 크게 다뤘던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만 보면 죽여야겠다, 그런 상황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걸 그 시대적 상황에서 선포했냐면요, 야, 누구든지 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겠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경제적 생활을 못하게 막아버릴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으름장을 놓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공생의 3년 가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죠.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신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스라엘 맨 윗지역. 그리고 물어보신 겁니다.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기말고사 시즌입니다. 끝났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산발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3년 교육하신 것을 마치 기말고사 본 것 같이 물어보신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거죠.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이요, 빨리 말해 좀. 하면 예수님이, 그렇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위한 하나의 예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죠. 항상 중요한 질문은 뒤에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은 15절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3년 혹은 2년 나를 따라다녔는데 기말고사를 좀 봐야겠다. 그럼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가르치셨음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탁월함을 보고 억지로 예수님은 일국의 이스라엘 왕이다, 왕으로 삼아야겠다 해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따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따로 교훈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고 또 계시하여 주시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제자들로 하여금, 저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즉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파와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바로 주신 거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그 가르침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또 읽고 곱씹고 읽고 자세히 읽는다면 시몬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하지 못한 상황을 누구라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 모두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거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 전부 다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즉 성경에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나고 복수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머뭇머뭇했을 때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눈치만 보다가 베드로 형님이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빛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베드로가 왜 또 나냐? 그냥 해주십시오 하면서 눈빛으로 다 대화가 오고 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심장이 콱콱 뛰는 거죠. 그때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딱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보시고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십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즉 인간이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보게 하신 너의 눈과 너의 입이 복이 있다 하고 칭찬을 실컷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없으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궁금한 점이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머뭇머뭇하고 있고 베드로 혼자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와 보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를 만났다. 우리가 가자.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쫓았더라. 모든 걸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인 줄 알고 그를 쫓았더라 라는 그런 말들이 복음서에서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자들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따랐을 때 첫 번째 따른 그 행적부터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 범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3년 가을, 이 예수님 공생의 3년 가을쯤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즉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을 그 메시아인 줄로 알고 따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12명이 다 아니더라도 7, 8명 중은
베드로하고 똑같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머뭇머뭇하고 대답을 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성령의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한 점입니다. 두 번째 궁금한 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 4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4복음서가 있는데 이 4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 외에 즉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처럼 따라다닙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소경은 보게 하여 주시고 벙어리에게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안진뱅이는 일으켜 주셨습니다. 혹 죽은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단 하나의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우린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여기 1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 군중 속에 몇몇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신의 귀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고 물어봤을 때 왜 그런 말은 한마디도 전달하지 않고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대답을 예수님께 전달했냐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간상으로 6개월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요. 그리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활하신 권세, 그 능력의 천지대주제인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싶으시냐면 제자들에게 맡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그냥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만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거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들은 뼈대가 되어서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분은 메시아라는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못 전달하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다고 예수님께 전달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첫 번째 주님을 따랐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 그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였기 때문에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은 세계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국한되는 메시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히브리 민족의 사상에 확 잡혀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방향대로 봤으며 보고자 하는 눈대로 믿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믿었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야.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 즉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어서
모든 세상이 우리나라를 우러러보는 이상적인 나라를 그 메시아는 만들어 주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눈먼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부한 자를 찾아다니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거지를 만나주셨고 세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몸뚱아리를 팔았던 창녀를 만나주셨고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몸짓과 눈짓을 온전하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에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남았던 이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쳐 주셨죠. 그랬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어느 순간 녹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려고만 했던 그 눈의 눈꺼풀이 드디어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따랐던 예수님 메시아입니다라고 따랐던 그 메시아의 고백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었던 자신들의 허점투성이었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메시아관이 생긴 것입니다. 진리에 입각한 메시아관입니다. 그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바로 그 메시아인 것입니다. 세상의 군주가 되시며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며 세상 모든 사람의 단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은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주셨을 때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사람들의 고백을 제자들은 차마 그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신 참 메시아 앞에 과거에 자신들이 가졌던 하나의 민족적 영웅, 히브리적 사상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고백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차마 예수님께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을지라도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메시아였고 원했던, 졸랐던 메시아이지 성경적 계시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을 한 명의 엘리야 정도로, 한 명의 선지자 정도로밖에 보지 않은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발동되냐면 예수님, 아직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세상들의 그 고백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허탄한 고백들을 지금 본질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제가 과연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불충분하고 너무 죄스럽습니다. 그런 포함이 들어가 있던 것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 말을 바꿔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참된 메시아관, 즉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제 제자들의 고백은 예수님은 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이실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왕의 왕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미나를 인도하신 그 목사님의 질문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미지화 시켜보라고요. 만들어 보라고요. 만들 수 있으면 제시해 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되시겠냐고. 아마 괴물이 나올 거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이분을 붙잡아라 하는 이분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붙잡고 싶은 그 부분만 붙잡는 여러분이 삶이 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최고이다 하시며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시죠? 진짜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역시 똑같이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고민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민과 문제를 모릅니다.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대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니,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의 해결 그리고 어떤 상황을 뒤바꾸시는 능력, 그런 것보다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문제를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바로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변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세상에서 허덕이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 고백, 즉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보라 하는 것을 보는 신앙, 그 신앙이야말로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집,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은 사람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지금은 이야기해봤자 그들이 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고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더 큰 일을 앞으로 행할 것이다, 그때 이야기하라고, 지금은 참고 있으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바로 21절의 내용인데요,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도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즉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으니 내가 한 가지를 더 알려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즉 인류의 대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이 인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제3일이 지나면 내가 본연의 나로, 즉 천지의 대주제인 나로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중보하는 참된 중보자요 참된 만왕의 왕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참된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순간 하늘의 비밀을 열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부족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심장이 뜨거워졌을까요? 얼마나 힘이 생겨났을까요? 얼마나 든든했으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대주제이신 분을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졸속한 잡신을 믿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식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어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